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선물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체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 때문에, 기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주신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형태로 반응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여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바라셨냐면 이 여인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몰라서 어떤 형편인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같이 동거하고 있어도요, 이건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정혼하면 여자를 아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은 이혼을 한 상태겠죠. 그리고 이혼 5번째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을 텐데 지금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는 아마 다른 사람의 남편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에다가 5번 남편이 사별했는지 이혼했는지 모르지만 5번 결혼한 경력이 있는, 6번째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남의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죠. 요즘도 이렇게 5번 이혼, 사별 경력, 결혼 경력이 있고 6번째는 남의 남자하고 결혼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자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런 것이 왜 교회 오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 보는 관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셨는데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시고 이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을 사람인데 주님은 이 여인을 영생을 주실 자로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누구나 다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인생이라도 주님은 영생을 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 주여라는 말은 그냥 높임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일 뿐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첫 만난 분인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좀 말을 바꿉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분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말을 바꾼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예배에 관한 말로 말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은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전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1년에 3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6월절 때, 그리고 77절 때, 장막절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1년에 3번 남유다에 가서 자기 백성들이 예배 드려가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은연중에 바꾸기 시작하고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우상 숭배를 섬기며 타락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바꿨느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1년에 3번은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바꿨느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옳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성경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옳습니까?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너희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여러분 본당에서 드리죠. 예배당에서 필요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11시에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11시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구영교회 식구니까 구영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이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저는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럼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11시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고 예배 장소 지킨다 해도 전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없으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주일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거 목숨 걸고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본인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또 하나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진리예요.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이게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시간 지키고 장소 지키는 거 필요한데 그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예배의 본질처럼 여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목숨 걸고 11시 예배 지켜야 된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은혜와 능력을 알면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영적인 모습이죠. 이게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참되게 예배하시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참되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안 된 거예요. 왜요? 구약시대에는 영으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직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할 수는 있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복음 진리가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어렴풋하게 나타났지만. 그래서 구약시대에 참되게 예배할 수는 있었지만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는 없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거 매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일어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까? 이 여인이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는 목사로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저분은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제가 봐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리실 때 목사하고 눈 맞추셔야 돼요. 저는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목사하고 눈 맞춰야 된다. 잘 보이는 곳에 앉으십시오. 가능한 한 앞에 앉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자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주무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눈을 떠가지고 목사를 반드시 쳐다봐야 돼요. 그래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다 보이거든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예배 드리시는구나, 아니구나.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그런 분 없어요. 꼭 예배 드릴 때 평상시 성경을 안 읽으면서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으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성경 보지 마세요. 그거 불순종이에요.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왜 봅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는 목사의 눈을 봐야 돼요. 성경 보는 거 아니라. 이것부터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성경을 이렇게 봐요. 제가 보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왜 성경 봅니까? 성경은요, 평상시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읽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눈을 떠서 목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못 받아요.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성경 보시는 분들 은혜 못 받게 돼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의 이 영적으로 안 맞으면 목사의 눈을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겉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신발 벗고, 앞에 예전에 몇 분 계셨거든요. 앞자리에 신발 벗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편하니까.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태도를 갖는데 예배 때 은혜 받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전혀 은혜 못 받습니다. 예배 참석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로는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앞에 발 올려놓지, 신발 벗고 발 올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편하죠. 어떻게 보면 다리 꼬고 그런 태도로는 예배 때 은혜 받기 힘들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면 몸과 마음과 태도도 향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가끔 이제 목사님 설교 듣기 싫을 때는 어떤 분들 성경을요, 소리까지 내요. 이건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예배 드리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 있는데, 그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에 대해서도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은혜를 못 받도록 내 영혼 가운데 이렇게 철장을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있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내일 본문인데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께로 끌고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누구나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자가 됐어요. 구원받은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요. 저는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영생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때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살펴가십니다. 제가 제 아들 있지만 제 아들 공부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었어요. 저도 순종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딸 대학 갈 때 딸이 원하는 학과가 있었고 제가 원하는 학과가 있었어요. 저는 좀 더 높은 학과에 가길 원했어요. 딸이 가는 그 과를 가면 선택지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두 군데 선택하고 아빠가 원하는 데 한 군데 해라 해서 제가 원하는 데가 된데 고집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간 거예요. 제가 한 데 가면 훨씬 더 학교 레벨은 높은데 좀 서운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딸이 옳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 지금 너무 행복해요. 기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그때 그걸 깨달아서 제가 지금 아들이 있지만 네가 원하는 거 해라. 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좀 제 위신에는 조금 이게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려놨어요. 저와 아내도 그것도 내려놓고 네가 원하는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나 딱 하는 거 원한 거 있었어요. 대입 시험은 봐라. 아들이 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걸 했어요. 시험 보는데 좀 최선을 다해서 봐라. 그래서 아들이 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랍게 몇 과목은 중간 이상의 몇 과목이 나왔어요.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저도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이제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그 성적이 되는 제일 잘 본 과목만 되는 것 적용만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확보해 놓고 또 아빠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것에 최상의 것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아들이 또 순종해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좋은 결과가 되어졌고 준비하면서 알죠. 본인도 아마 이런 얘기 하나님 제가 아내를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 너무 무섭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 무섭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조금씩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만 하면 최상의 것으로 예비하신다.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자격이 없어도 믿음과 순종이 있어서 내 인생,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지금 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도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런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제 아들도 그런 걸 경험하기를 바라고 저 또한 경험하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워가시는 일들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잘못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보고 우리 고칠 힘이 없잖아요. 고백하면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고백과 믿음과 순종, 이것이 합하여 믿음이에요. 이것만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서도 사실은 근심하는 게 많았거든요. 제 아들 고3 때 아들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야, 헬스 하겠다, 헬스 해라. 고3인데 수영 배워. 남들 공부하는데 수영 배우고, 또 얘가 순종한 게 있어요. 그럼 네가 앞으로 할 방향 하면 고3인데 스킨스쿠버 해라. 스킨스쿠버 했어요. 그게 나중에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인데, 그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되기 전에 너 이거 앞으로 해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준비되는 것과 또 연관이 되게 하시고, 본인도 놀라고 저희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과 회개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믿는 자녀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저 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절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수치당하지 않게 하실 거고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 보여주실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어떻게 됩니까?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는 정결케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도 하나님께 저와 아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거 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채우시고 저희들도 놀라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너무 세밀하시고 우연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